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심령에 풍성히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는 6월 30일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남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6개월을 보낼 수 있도록 복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변화에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환점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번역을 하면은 돌아온 길목이라고 그러죠. 자, 전환점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는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되지만은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로 순종하면서 가지만은 불신앙을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인 세상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신실한 조력자였던 데마는 불신앙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택함으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교 사역에 신실하게 조력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인 타락의 길인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재정을 맡을 만큼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는 재물을 탐하는 탐욕과 불신앙으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자칫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데마처럼 유다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 타락의 길, 세상으로 빠져들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줬다면 쾌락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삶에서 더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 선택의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일까라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신앙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생각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당한 민족적 고통과 슬픔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 아닙니까? 그녀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죽은 라헬이 일어나서 내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들이 다 어디 갔는가 하면서 통곡을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종의 황후인 민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곡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통곡한다면 대한민국에 끼칠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므로 라헬이 자신의 아들들을 무덤에서 일어나서 통곡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큰 위기와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 구절을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인 사건에 인용을 합니다. 자, 그만큼 큰 통곡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유다로 대표되는 남왕국도 바벨론의 소행에 의해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죽은 지 오래된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식들이 어디를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으므로 통곡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어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멸망해버리듯이 남은 유다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전환시킬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6.25 전쟁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국률을 가지고 나라의 위기 상황이나 인간의 우리들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시면 그 위기 상황은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숨 소리가 점점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회복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은혜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대죠.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라는 멍에에 내가 익숙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권사의 멍에를 짊어졌는데 그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는 않는가? 내가 집사의 멍에를 짊어졌는데 그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는가?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탄식은 자신들의 영혼이 잘못 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혼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겨우 하는 거에 끙끙거리는 앓은 소리밖에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완전 중환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까지도 알아들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록 중환자가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끙끙거리는 내용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었지만은 이처럼 외적인 상실보다 자신들의 내적인 영혼이 갈 길을 잃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잃은 것보다도 내 영혼이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사람의 본체 아닙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길을 잃으면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 잃은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길 잃은 영혼. 에브라임이 신음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영혼이 길을 잃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황하면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신음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 오늘 본문 말씀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존재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 송아지는 자기 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은 그것은 전혀 주인의 뜻과 길이 아닙니다. 동분서주하지만은 그것은 주인의 뜻과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잘 정리해놓은 터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위험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기계가 얼마나 발달해서 논밭을 갈아엎기에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경운기 같은 거, 트랙터, 이양기 같은 이런 좋은 기계들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소가 아니면 논밭을 갈아엎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서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송아지가 자라면서 중소쯤 되면은 쟁기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들이죠. 저는 그걸 많이 해봤어요. 송아지가 중소쯤 되면 멍에를 목에 올리고 쟁기는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타이어나 가면 맷돌을 달아서 길에서 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멍에짜리 목이 아프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폭한 송아지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기간이 무려 20여 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목에 멍에짜리에 군살이 붙고 적응이 되어가면은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논밭에 집어넣어서 쟁기를 달아가지고 논밭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오늘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단 말이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를 올려놓으니까 목이 아프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자기 영혼이 잘못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멍에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지난날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한 삶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 송아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 없이 어리석게 살아왔다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자, 만일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잘못된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징계가 없었다면 어린 송아지가 멍에 익숙하지 못했던 그 삶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 건 그냥 변한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변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세기의 경직기예요. 자기 자신이 느끼고 깨달아질 때 변화가 옵니다. 자, 위기 속에서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전환점으로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보여질 때, 내 삶이 느껴질 때 새로운 출발점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전환점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병고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신음은 스스로 삐뚤어진 영혼을 고칠 수 없다는 무능력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의 삐뚤어진 영혼을 내 자신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게 보편적인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징벌에 채찍을 맞아도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고백이 오늘 18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탄식으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점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전발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하며 인생의 전환점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며 회개하는 에브라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입니다 하도다. 자,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이 말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볼기를 쳤다는 표현은 나는 내 가슴을 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실 때만이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배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온 것 같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같고 느껴진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할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과거에 지은 죄가 모두 다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총각 처녀 때 시절 또한 소시적에 지은 모든 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이 자리에서 그 영상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떳떳하다고 내비쳐 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디오로 싹 촬영해 이 자리에 비춰놓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려 주셨다. 그 많은 죄, 그 험하고 추한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음속에서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순복음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성도가 많습니까? 그 헌금 바구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처음 교회에 나가서, 야, 저 헌금 바구니에 든 것만 한 사람 앞에 몰아줘도 부자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령에 주제 파악을 시켜주는데요, 정말 통회하며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제 파악을 시켜줘야 그 주제를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추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를 죄를 다 씻어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수치를 대신 지고 슬픔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는 저주와 수치와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너는 자유함을 받아라.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허물을 다 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죄와 허물과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합하여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심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회심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가르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보통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돌이키시면 제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기도 하나에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고 죄인은 변하여 의인이 되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은 변하여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위기는 인생을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적 어려움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시대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제한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현실 삶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순종할 때 그러한 삶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삶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 갇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의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에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어준 이 멍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과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어진 멍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각자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헌신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하는 자에게 환난은 제압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의 멍에를 올려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그 멍에에 익숙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자인합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의 멍에를 우리의 목에 걸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멍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